하나님의 은혜로 8월 맞았습니다. 이 8월 한 달 동안에도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더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간에 어느 집안 사람이든 간에 갓 태어난 아기들 수준은 거의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애가 없는 이상은 수준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달리기 경기에서 출발 선상에 서 있는 선수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0m든지 200m든지 제일 장거리인 마라톤 경기든 간에 출발 선상에 서 있을 때는 수준이 아직 안 드러났거든요. 그 순간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동일한 그 아이가 이제 제일 먼저 접하는 게 누굽니까? 부모를 만나게 되죠. 부모의 지도 받으면서 또 친구나 하면서 발전하고 성장, 성숙해 나가는 게 우리 일반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제일 먼저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게 어떻게 방법인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 아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울음으로 표현합니다. 배고프다, 소변이나 대변을 봤다, 울음으로 표현하죠. 애기들이. 그 부모님이 알아차리고 반응합니다. 울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좀 지나면서 말을 배우고 행동으로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발전합니다. 근데 발전하다 보면 요즘은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보는 거, 듣는 거 많다 보니까 발전이 빨라요. 자식들을 키워본 부모님들 아시죠?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자기 뜻, 자기 생각을 고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은 원죄를 인간들은 공통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죄를 지냈기 때문에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요, 욕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욕심이. 사탄이 욕심으로 부추기면은 영락없이 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고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른이 돼서도 고집하게 되면 이건 사고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사는 인생들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욕심에 끌려 살다르면은 사탄에 이용당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 계시를 통하여,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누가 똑같아, 자연 계시를 통하여 혹은 특별 계시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뜻을 나타냈습니다. 자연 계시는 불신자들도 받아 볼 수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할 뿐이지. 특별 계시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영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공중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미혹하고 현혹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움직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진국이 좋긴 좋지만요, 선진국 되면은 하나님을 놓쳐버리기가 아주 좋은 환경 조건입니다. 선진국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유럽의 선진국이 있죠? 거기 하나님은 쭉정이 신앙이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연단을 하십니다. 연단. 오늘 연단하신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손길로 연단하시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죠. 많이 있습니다. 뜻대로 되면요, 이 세상이 천국이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뜻대로 되는 사람이 천국을 꿈꾸겠어요? 뜻대로 다 되는데. 세상은 보세요. 어떤 지식가나 어떤 재력가나 어떤 권력자든 뜻대로 안 되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모든 인생들에게 고야 같은 세상이다, 공연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반 서민들만 힘듭니까? 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힘 안 들까요? 우리 대한민국만 힘들까요? 미국이나 선진국도 그들아 힘 안 들까요? 다 상황은 다를 뿐이지 힘든 일은 다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육체적인 발전은 일정 기한입니다. 아이들 키워보면요, 우리 청년들 엊그제 애기였는데 이제는 장성 청년이 되어버렸어요. 육체는 일정 기한 동안 발전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발전 안 합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것은 죽을 때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것은. 그러니까 정신적인 발전이 안 되면은 육체의 욕구대로 끌리다가 인생을 망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원치 않는 고민, 왜 이럴까? 기도거리를 주시는 것은 연단하신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연단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전전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으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어려움 안 생겼지. 착각하지 마세요. 혹시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그 사기꾼입니다. 저는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 믿으니까 어려움 안 당한다? 그 사기꾼이지. 천없는 사기꾼이지. 그건 믿지 마세요. 그거는 예수 믿음 생활할수록 사탄이 오히려 더 방해할 수 있습니다. 왜? 저거 자꾸 주의 뜻대로 가려고 그러네. 방해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를 하나님 연단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 때는요, 조그만 문턱도 못 넘어가려고 그래요. 겁나잖아요. 평지만 걷다가 턱이 하나 있으면 아기들이 겁을 먹잖아요. 이제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그까지 쉽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날 연단시키시는 것은 문제를 이겨나갈 힘을 키우시기 위해서 연단시킨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누구든지 문제 없이 살고 싶잖아요. 근데 문제 생긴단 말입니다.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주관하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문제 왔는데 기도하겠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문제 이기려고 하겠죠? 그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 내 힘으로 안 되겠네. 비겁한 수단, 방법이 나오겠죠? 그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제 만났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거예요. 자, 연단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최고입니다. 제일 지름길입니다. 제가 알려요. 제일 지름길. 말씀에 순종 안 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지 아십니까? 다른 것을 통해 연단시키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식도 키워보면 품 안의 자식들, 어렸을 때 자식들이 마음대로 됐지. 조금 크면 뜻대로 안 되죠? 통제가 안 돼요. 그 뭡니까? 부모에게 기도시키는 거예요.
너 이래도 기도 안 할래? 갓난아기 때는 야단치고 때릴 수 있겠지만은 이제는 그것도 안 통할 때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자녀를 통하여 연단시키는 거예요. 직장에도 옛날에는 오너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도 다 했지만 요새는 들이받는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 이럴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 것입니다. 만난 사람들도 저 사람 어제까지 내 마음에 들었는데 오늘 또 나한테 삐딱하게 나옵니다. 싸울 수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줄 아시고 연단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도 감정이 있는데 감정을 한다면 충돌밖에 안 나올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면서 뜻대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다스려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연단이란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부딪혀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타율적인 연단이 옵니다. 환경이나 조건, 뭘 통해 연단이 옵니다. 그때는 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쨌든 간에 자율적이든 타율적이든 간에 연단 앞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엎드렸으면 무조건 엎드리세요. 제가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뒹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안 엎드리면 내 감정이 나오는데요. 나도 감정의 동물인데 감정적으로 반응 안 하려고 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 막 하고 나가면 나를 연단시킨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의 마음에도 뭐가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만 막 고통당하게 하겠어요? 남편이 하나님 옆에 아내가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내나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갖고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게 할 수 있거든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하는 사람들이나 환경 조건을 보십시오. 지금 글로벌 시대라서 전 세계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뭐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코로나를 한 3년 내리 하니까 민낯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민낯들이 드러나고 있어. 밑에 있던 그동안에는 다른 걸 덮어놨던 것이 걷어지고 막 그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민낯들이 드러나는. 이럴 때 이 하나님 환경 조건을 통해 연단시키는 거거든요. 민낯이 드러날 때 그동안 연단을 잘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의 뜻대로 처신할 수 있는 것. 그게 차이 있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겠는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라. 그리스도인답게. 비록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처신할 수 있어야지. 인다 드러내버리면 그러면 주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주님이 뭐가 되겠어요? 아니지,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동안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거 있죠? 따져봅시다. 내가 고의적으로 불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걸요? 오늘 예배 드릴 때 다 하나님께 순종을 다짐했어요. 상황이나 산 앞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 일부러 오는 거 아닌데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럼 하나님 이렇게 예. 그래서 내가 너한테 기도하라 그랬잖아, 내가.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 강제로 끌어 엎드리십니다. 엎드리시버리십니다. 엎드리게 하십니다. 강제로. 자발적으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의 현장이 실수였다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 버리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실수했다고 갖다 버립니까? 호적에서 확 져버립니까? 안 줘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가 잘못하면 야단은 쳐도 넌 내 자식이다. 그 부모 마음에 그거 안 떠나거든요. 자식은 부모를 떠날지 몰라도 부모는 자식을 안 떠나버립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약간 실수했던 걸 놓고 버리십니까? 천만의 말씀이 옵시다. 안 버리십니다. 우리가 괜히 몸으로 하나님 떠나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 안 버리십니다. 빨리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는요, 저는 직접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덩어리가 처음부터 땅에서 금덩어리가 나온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뭔가 불순물과 썩이 있는데 불 속에서 딱 잡다한 거 빠져버리고 진짜 배기만 나오게 하는 게 금이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연단시키시는 것은 영적인 것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지 괜히 우리 괴롭히시려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물어보시죠. 하나님 나 괴롭히시려고 힘든 거 주십니까? 나 아주 지나가면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괴롭히실 목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십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 우리 마음을 연단시키십니다. 마음을. 때때로 남모르는 고민거리가 있을 수 있죠. 답답한 거 있죠.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 마음의 아픔, 답답한 것은요, 때로는 남편도 모를 수 있고, 아내도 모를 수 있고, 부모도 모를 수 있고, 자녀도 모를 수 있고, 모를 수 있어. 하나님 알 수 있어.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몸을 쳐보셨습니까, 여러분? 몸을 쳐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뭐 엎드리기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길 잘하자. 남편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원망하는 건요, 내 속에는 뭐가 안 빠졌다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비밀 깨달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다 이 말이거든요. 고난당한 내게 유익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 우리 부모님들 자녀 키우다 보면 자녀가 사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막 나오죠. 바꿔보세요. 나는 내 부모에게 안 그랬나? 내가 어렸을 때 몰랐지. 당연하게 해야지.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야, 너 왜 그러니 너? 나도 옛날에 그렇게 했구나. 그게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이 자기 생각이 고집되는 건 아주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안에 그리스도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연단을 통해서 하면 고백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아시 바랍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과 부딪히고
자기 생각이 하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부딪히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홍해 앞에 갔을 때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야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들 생각으로 맞지. 앞에 홍해 있지. 뒤에는 애굽 쫓아오니까 우리 죽이려고 뒤로 갈 거야 이거? 근데 모세는 그렇습니다. 싸우지 않고 너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 너를 위해 싸우는 거 봐라. 그러고 하는 시대로 지팡이 가지고 홍해가 쫙 갈라졌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내 생각 고집하면 내가 맞는 것 같아. 하나님께 더 큰 걸 갖고 계시는데 그 자꾸 내 생각하고 되는 게 안 됩니까? 웃기는 거지 이거는. 그 연단을 싫어하는 사람은 마치 또랑에서 노는 거 똑같아요. 또랑에서 노는 거. 산에서 졸졸대는 또랑물. 그게 애들 쫓아다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닷물이 되는데 또랑에서 쫓아다니면 어떡합니까? 거기서 고래 가가지고 말로 할 일 없어 그러는 고래가. 여기는 송사리나 가지나 잡는 거지. 연단을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순종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귀하게 쓰시려고 원치 않는 시련을 통하여 연단시킨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연단의 과정에는 수고가 따르게 되고 힘듦이 따르게 됩니다. 주변에 보면 연단 받는 분들을 보일 겁니다. 비웃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연단 끝나면요, 나보다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이, 저 사람 힘들게 당하네. 비웃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연단을 통하여 그를 더 크게 쓰시려고 그럴 수 있는데, 비웃으면 내가 나중에 초라한 거지, 내가. 아, 저분 연단 중에 계시는구나. 기도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의 표를 자신의 신앙을 강화시키자고 정했는데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지나면서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연단 많이 받았습니다. 남모르게 눈물의 과정도 겪고 왕따도 당해봤고 별복을 다 겪어봤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그때 비겁한 수다만 안 쓰고 울면서라도 기도하고 나온 게 내가 지금 잘했구나. 이게 다행스럽게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연단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큰 걸 하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신 줄, 연단하신 줄 아시고 연단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신앙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빈정거리고 내 인간이 생각할 때는 내가 버림받은 거 아니야?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걸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으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불같은 시련 속에서 눈물의 과정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연단시키셔서 나를 이끌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자를 이끌어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으러 나갈 때 때때로 내게 손해가 되고 해가 되는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많은 기독교에 거기 넘어가고 있어. 남이 나를 이상해 보니까 내 경쟁자가 나를 비웃으니까 비웃어 안 받으려 합니다. 피해버립니다. 그 연단 벗어나는 게 어떻습니까? 안 되는 거지 뭐. 그래, 날 비웃어서 좋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셔서 십자가 골고다께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 아무도 따라오지 않으셨어. 아무도. 제일마저도 외면해버리셨잖아요. 제일마저도.
우리 주님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겠어요? 얘들아, 아버지들이 위해서는 이런 길도 간단다. 도망쳤던 쟤들은 사도행전에서는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를 비웃는 사람들 나중에는 돌아설 수 있을 줄 아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연단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처신하려면 악한 사탄은 강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충 한 사람을 건들겠어요? 믿음을 지킨 사람 건들겠어요? 대충 한 사람은 안 건드려 별로. 왜? 전 이미 우리말 세상적인 말로 내 밥이니까. 근데 저건 자꾸 말씀을 하나님 따라가려고 그래? 방해해야지. 하지 않겠어요?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는 기도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믿음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깨닫고 다른 사람 성도를 보면서 또 깨닫고 다짐하고 해서 이 시대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베트남까지도 까불더라고요. 요새는 본색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난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저들같이 안 하는 게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다행스럽게. 여러분, 우리는 연단하신 하나님 손길을 피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더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능력자로 출발하는 거 아닙니다. 다 처음에는요, 몰랐잖아요. 근데 지나다 보니까 우열이 나눠지잖아요. 출발할 때 나랑 똑같았는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별로 없었는데 저 대학교 어른 되더니 달라졌네. 그리고 있죠? 왜? 다 발전해 나가는 거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에 오는 각종 믿음의 연단을 피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이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했으니까 무조건 엎드렸어요. 고백해서 엎드려.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도 엎드렸어요. 그러면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그래, 건들어 해야 마음대로 해라 그래. 나 주님 앞에 가서 보지 않아야 되는 거지. 건들어라. 여러분, 엎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깊은 믿음의 자리에 이끌시기 위하여 연단시키십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마지막 시대 통일 국가로 쓰시려고 주변 사방에 보시죠. 우리 저번에 북한으로 다 우리 애호싸고 있잖아요. 성대로잖아요. 우리가 곳곳이 나가면은 통일되었고요. 우리 믿음으로 다 전명할 나라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8월은 저마다 하나님 관계를 잘 다져서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할 겁니다. 가까워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신앙을 더 강화시키시기를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는 내가 겁냈던 문제들이 오늘 왠지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애기들이 문턱 앞에서 쩔쩔맸는데 뛰어갈 수 있는 것처럼 전에는 겁먹었던 일이 이제는 담대해지게 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연단을 통해 얻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